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갑시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바로 요단강 이렇게 건너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강의 세 번째 날입니다. 이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이어지는 이 요단강 건너는 그 사역은 정말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사역이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뭐 재정의 문제, 또 특별히 질병의 문제 등등.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었습니다. 형제님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대답을 잘못하셨습니다. 저를 위하여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저를 위하여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아직 홍해도 건너지 못한 분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즉석에서 전해드리고 영접 기도까지 하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홍해를 건너지 않았는데 요단강을 건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구세주만 아니라 왕으로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권면해 드렸죠. 실제로 우리나라 뭐 800만 명이라고도 하고 아니 어떤 좀 심각한 분은 590만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이 성도들 가운데 홍해를 건넌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또한 이 중에 과연 얼마나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을 누리는 자들일까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들 중에서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2명에게만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 모두에게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들 가운데서 2명만이 요단강을 건넜다. 시사해 주는 바가 참 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많은 경우 홍해를 건너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계획하신 그 뜻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유업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광야는 뭐 유익하죠. 그러나 방황의 광야, 이 방황의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본래 예비하신 것들은 정말 놀라운 것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대로 정말 놀라운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얻지 못한 것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이 강, 이 요단강, 이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과 모든 이 벽을 요단강으로 볼 때 이 강을 어떻게 건너야 하나요? 저는 묵상 가운데 크게 3가지 있음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성결, 둘째는 경청, 그리고 당연히 순종, 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성결입니다.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성결하게 하라는 단어, 이거 원어는 카도시라는 이런 말인데,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 놓다,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쓸 테니까 스스로를 세속에서 구별하고 더러움에 물들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결은 단지 청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결은 그냥 겉만 깨끗해지는 걸 말하죠. 성결은 청결만이 아니라 순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결은 내적 불순물이 제거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육체적인 계획과 충동적이고 야망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결의 적극적인 의미는 마음과 시선이 둘로 나뉘지 않고 한 분만 바라보는 것, 바로 싱글 포커스, 딱 한 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결이요 거룩입니다. 여호수아는 성결케 하라는 이 말씀을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했을까요? 여호수아 역시도 내가 이들을 이끌어야 한다 라든가 내가 요단강을 건너게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실 것임을 믿고 그분께만 온전히 이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만 직접 말씀하셨던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에게도 직접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그렇지 않아도 여전히 여호수아를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이들이 분명히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과연 이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까? 리더십이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한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확증시켜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9절에서 10절을 보면 7절에 나온 이 하나님의 이 격려의 이 말씀, 여호수아를 세워주시겠다, 백성들을 하여금 막 알게 하겠다 한 이 말씀 단 한 구절도 그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드러내 보이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 중에 어느 한 단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하는 것. 그래서 그는 백성에게 이런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 헷 사람, 히윗 사람, 브리스 사람, 기르가스 사람, 아모스 사람, 여부스 사람들을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하는 이 말씀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대적을 쫓아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만, 이것만 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결입니다. 자신에 대한 그 어떠한 칭찬과 격려는
그저 자기만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결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여기서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그를 봤죠.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성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팡이를 반석에 침으로써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구별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적용했습니다. 성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무엇을 맡으셨든 꼭 기억하실 이 부분, 이게 바로 성결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만을 주목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성결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게 하여 백성들보다 2,000규빗, 그러니까 약 900m죠. 900m 먼저 앞서가게 하셨습니다. 이 언약궤는 증거궤 혹은 하나님의 궤라고 불립니다.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해야 합니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3장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3장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로 가는지를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움직이셨구나.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셨구나. 언약궤가 앞서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3일간 있다가 이제 거기 3일간 머물다가 언제 이동합니까? 바로 언약궤가 앞서서 그 감에 따라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에 보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도받는 일의 첫 번째는 듣고 그리고 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지 않으면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이 가고 있다면 이제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에 머물고 계십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도 물론 있지만 사울과 같이 마귀가 머물게 하는 광야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먼저 앞서 나가는 언약궤를 보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은 아닌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벽, 이 절망의 상황, 이 엄숙한 절대 절망의 상황, 요단강을 건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8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 가서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자, 요단강이 갈라지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순서를 잘 보십시오.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그려서 따라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면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에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범람한 요단강에 어떻게 들어가 있으라는 말씀입니까? 그냥 빠져 죽으라는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분명히 들어가 서 있으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요단강 물이 끊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 온 땅의 주권자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을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뚝이 생겨서 물이 고일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만 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물이 끊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홍해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면 바로 요단강은 우리 자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해야만 움직이려는 우리들의 자아, 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요단강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다 이해하려고 하면 요단강 절대 건너가지 못합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을 우리는 살지 못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2명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제사장들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바로 이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수아가 간 것이 아닙니다. 무명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는데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고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여전히 제방까지 가득 차 넘치는 그 요단강이었지만 그러니까 여전히 내 질병이, 내 문제가, 내 모든 어려움이, 절망의 상황이 흘러넘치는 그 요단강이었지만 그들은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요단강에 내딛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흐르던 물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다 건너갑니다. 적어도 200만 명이 인원이 건너가는 동안 제사장들은 여전히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강 가운데 마른 땅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니라 무명에 순종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바로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한 이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장들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제사장들 아닙니까? 숱한 세속의 풍파와 물결 속에서도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자, 그런 분들이 요단강이 마르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 중에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지으라.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방주입니까? 그 상황에서 노아가 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짓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로 인해서 노아와 모든 가정이 홍수에서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역사의 전환점에서 쓰여진 것이죠. 그 방주가 영어로 아크인데 언약궤의 궤를 또 아크라고 한답니다. 물론 원어는 둘이 다르지만 둘 다 이 나무 상자라는 말은 그런 점에서는 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맨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단강의 그 홍수에서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게 하시고 한 번도 건너지 못한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이렇게 많이 건널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 그들이 거룩한 민족이 됩니다. 나의 자아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미래형으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 19장 6절에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와 민족이 될 것이라고 역시 미래형으로 말씀했습니다. 아직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언제 그들이 이처럼 거룩한 민족으로 불릴까요? 바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모든 백성 번역했지만 영어로는 네이션, 민족, 나라로 번역했습니다. 드디어 거룩한 민족이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성결케 하고 앞서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목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 이제는 성경이 그들을 고이, 원어로 고이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민족, 나라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 제2의 제사장 나라,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시대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앞서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영적 여정에 요단강을 건너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계획하신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이 땅에서 회복시키는 그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 그들이 거룩한 민족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전히 우리들의 자아는 뻣뻣하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라는 고백은 하지만은 여전히 주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왔던 저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전히 주님이 이제 내 안에서 사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요단강을 건너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이 땅에도 회복시키는 그런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이 거룩한 민족이 되어지게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4장입니다. 494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성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주여, 삼자 하시네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